저는 목회자가 되면은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내고 이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되고 나면요, 길거리에 나아가서 언제든 복음을 마음껏 전하는 그런 노방전도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증거하며 드러내며 사는 것이 그리 어렵지만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 목회자가 되어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내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요, 여전히 쉽지 않고 어렵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던 대로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때는요, 아직 전도사라서 그런가라는 생각을 그때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배우고 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은 그러면 내가 더 믿음대로 드러내며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겠지라고 변명하고 핑계를 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요, 그러한 핑계거리조차도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미용실에서 이 제 머리를 깎아주시는 이 미용사분께서 혹시 뭐 하시는 분이세요? 라고 물어보면은요, 여전히 대답을 잘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 첫째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제 목사인 걸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 버스 운전기사분께서 이제 막 말을 걸어 오시는 거예요. 저는 교회 장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매일 아침마다 이제 등원하는 차를 태워줄 때마다 인사를 하는데, 그러할 때마다 괜히 어떨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이렇게 너무 편하게 입고 나가도 괜찮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걱정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내 모습이, 내 행동이, 내 말 한마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예수님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그러한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괜히 이러한 내 모습에 실망할까봐 신경이 쓰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데, 저는 여전히 좀 이러한 삶을 살아가며 제 나름의 싸움을 해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부르심받아 세워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그런 우리들에게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영문 밖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약의 이 제사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 제도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 제사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이 제사 제도의 핵심은요, 나를 대신해서,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제단에 바쳐진다라는 거예요. 즉,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 제물이 대신 죽음으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제사 제도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드려지는 제사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제사는 매번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당신 앞으로 나아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제사의 제도를 허락해 주신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그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어쩌면 몇 번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기 위해서는요, 그 죄에 맞는 온전한 죄값이 치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로운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에 상응하는 그 벌을 받는 것이 공평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죄의 값을 정해 놓으셨다면 그 정해 놓은 죄의 값을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땅을 지으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나의 뜻대로, 나의 원함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며 살아가고자 했던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죄의 결과, 그래서 우리가 치루어야 될 죄값을 죽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 내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러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러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가까이 오셨고 이 제사의 제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당신 앞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제사 제도는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일종의 임시 방편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를요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써보낸 저자도요, 이 히브리서를 써보내면서 제사 제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며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그렇게 오히려 이 제사는요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늘 반복되는 이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마다 나를 대신하여 바쳐지는, 나를 대신하여 죽어가는 저 제물을 바라보면서 저 자리가 바로 나의 자리인데,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인데 라는 것을 떠오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제사의 제도를 바라보며 죽어가는 저 제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은 내 죄가 무엇인지를 바로 보게 하고요, 깨닫게 하고요, 나아가 우리를 이 죄의 문제에서 영원토록 벗어나게 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소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제사 제도를 포함한 모든 율법의 용법입니다. 율법은요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그래서 그것을 나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의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용법으로 말미암아 내 죄의 결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죽음이 두려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에서, 죽음의 문제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이 율법은 자연스럽게 나를 죽음에서, 나를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할, 나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를,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내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망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성육신하여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다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이루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 십자가를요
또다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 3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이제 더는 이 제사가 반복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황소와 염소의 피는요,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지만 오히려 반복되는 그 제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더욱 기억나고 떠오르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되어 드려진 이 희생 제사는 단 한 번으로 죄로부터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라는 효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의 죽음은요,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해결하고도 충분합니다. 결코 모자라지 않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명이요, 유한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이 땅에 다 쏟아부어졌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이러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까? 무엇이 도대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선택을 하게 하냐라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코 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내버려 두실 수가 없기 때문에, 지켜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라고 에베소서 3장에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은요, 그 에베소서 3장에 기록된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전 인류를 포함하기 충분할 만큼 넓고 영원까지 이어질 정도로 충분히 길며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 닿을 만큼 깊고 하늘로 그 죄인을 올릴 만큼 충분히 높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지 못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져내지 못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하지 못할 죄의 문제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예수님이 매달리신 이 십자가가 세워진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요, 그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이 영문 밖, 바로 그 영문 밖에 바로 이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영문 밖이란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던 진영의 이 바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요, 이 부분을 outside camp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들이 머물고 있던 진영의 바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진영의 바깥이 의미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그 율법의 기준에서 부정한 사람들이 이 진영의 바깥에 머물러야 했다라는 겁니다. 부정한 자들은 진영 바깥에 있어야 했습니다. 율법의 기준에 부정한 사람들은요, 이 진영 바깥에 있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부정한 자들이 머무르는 것을 상징하는 이 진영 바깥에, 이 진영 밖에 무엇이 세워져 있습니까? 그곳에, 바로 그곳에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영문 밖으로, 이 성문 밖으로, 이 골고다 언덕 위에 죄로 인해 부정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부정하다라고, 정결하지 못하다라고, 신성모독하였다라고, 거짓말쟁이라고, 사기꾼이라고, 반역자라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거짓 고발당해서 그 진영 바깥, 영문 밖, 성문 밖에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진영 안에는, 그 진영 안에는 누가 머물고 있습니까?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거짓 고발한 자들이 그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따르지 않고 믿지 않아 오히려 그 예수님을 고발하여 진영 밖으로 내보내 십자가에 달아 죽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보혈이, 십자가에서 다 쏟아부으신 그 피가 진영 밖에 있는 자들도, 또 이 진영 안에 있는 자들도 이제 누구든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진영 밖 그 부정한 것에서 부정한 것 취급당하며 가장 모욕적이고 가장 수치스럽게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고발했던 모든 자들이, 그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그 자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무기력하게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죽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십자가에 달릴 때 지금도 내가 말을 하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에 있은 잔을 그저 묵묵히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이 율법의 저주를 친히 감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는 죽음의 저주 가운데 있던, 죽어 마땅했던 우리를 생명으로 건져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저자는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곳은 진영 안이 아니라 진영 밖, 영문 밖,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보던 그 시대의 독자들은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자신들을 향해 박해가 너무나도 심해서 이 예수 믿는 것, 이 박해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다 포기하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던가 아니면 그저 로마 황제를 숭배하던가 그 두 가지로 돌아가려고 했던, 너무나도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써보낸 편지예요. 로마의 황제는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했습니다. 동족 유대인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를 그 사실 때문에 신성모독자로 보았고 이들을 핍박했고 그들의 공동체에서 쫓아내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요, 유대인 공동체에도 속할 수가 없었고 로마 사회의 일원으로도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을 향한 모진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산으로 피하기도 하고요, 동굴로 숨기도 하고요, 이 카타콤이라고 불리는 그곳으로 숨어 들어가 그 은신처에서 그들의 남들 몰래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던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그들에게 있어서 배교는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 배교는요, 너무나도 매력적인 선택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아니라 이 로마의 황제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요, 살 수 있었습니다. 더는 모집 핍박과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로마 사회의 일원으로 포함되어서 살아갈 수 있어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고백을 하면요, 다시 유대인의 공동체로도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더는 동족 유대인의 핍박을 받지 않아도 되고 다시 그들에게로 돌아가 공동체 안에 포함되어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 공동체든요, 이 로마의 사회의 일원이든 그곳이 어디였던 간에 이 진영 안에 머문다면, 그 진영 안에 머문다면 그들은 편안하게 안전하게 목숨을 부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진영 안에 머물기를 선택하는 것은 무엇을 포기하는 선택입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는 선택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나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는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나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나의 힘으로 내 삶을 구원해내야 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힘이 드니까요, 실제적으로 목숨을 잃는 자들도 생겨나고 너무나도 그 모진 핍박과 고난이 심하니까 이 믿음을 포기하고 배교하여 로마의 사회로 들어가든지 이 유대인의 공동체로 다시 돌아가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위해, 그러한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요, 너희가 그곳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더 상세히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진영 밖으로 나아가자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고, 그러면 그럴수록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영문 밖으로 우리가 나아가자라고 외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 우리 두 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도 그를 위해 받는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자는 거예요. 숨지 말자는 겁니다. 도망가지 말자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도망가고 숨고 내 믿음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할수록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오직 그에게, 오직 우리 주님에게 영원한 나라가,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의 나의 목숨을 조금 더 오래 부지하는 것이 더 중요치 않습니다.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것이 나를 영원토록 지켜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유한은요, 이 유한한 것은 결코 무한한 것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유한한 인생이, 이 유한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지금 내 앞에 닥친 모든 문제를, 이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는, 견디게 하는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영문 밖,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다라는, 나를 지켜 보호하고 있다라는 나의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일어나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나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 십자가 앞으로,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그곳에 참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다시 바라볼 때, 이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바라볼 때 흔들리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교정되고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이 다시 굳건하여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안전지대에서 일어나셔서 그곳에서 벗어나 영문 밖으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진 곳으로 나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질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영문 밖 그곳으로 나아오기를 권면한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이제 우리가 그곳에서 어떠한 제사를 올려드려야 될지를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또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요, 더는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하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그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구원이라는 효력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이제 언제든 어디서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요, 그 은혜를 거저 누리는 우리가 이제 드려야 하는 제사는 다른 제사가 아닙니다. 영문박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와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를 항상 찬송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은혜를 찬송하는 대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와 함께 하라고 붙여주신 그 사람들에게 항상 선으로 갚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요, 이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과 나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내가 찬송하는 대로 선을 베푸는 것은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을 찬송하고 감격하고 있다면 내가 고백하고 내가 찬송하고 내가 감사하고 감격하는 대로 그 사랑을 살아내는 것, 입술의 열매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는 우리의 삶의 열매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아 알았다면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날마다 찬송의 제사로, 감사의 제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요, 내게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내 눈에 보여주신, 항상 나와 함께하라고 붙여주신 그 사람들에게 도무지 내가 받을 수 없는 그 사랑 받았으니 나도 그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 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를 믿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찬송하는 것은 내가 고백하고 고백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요, 우리를 전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던 자들을 그렇게 살아가는 자로 바꾸어내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내 입술 가운데서 불평과 악과 시기와 질투만이 넘치는 그 입술 가운데서 찬송이 넘치게 합니다. 감사가 넘치게 합니다. 나밖에 모르던 인생에서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내는 힘이 복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같은 사람은 결코 변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심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확신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여김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이 영문박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익숙한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의 귀를 날마다 세상의 소리로 채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눈을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를 마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눈을 십자가에 고정하십시오. 여러분의 귀에 날마다 복음을,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리게 하여 주십시오. 자꾸 바라보다 보면은요, 자꾸 듣다 보면은 설명되지 않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내 입술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터져나오는 찬양의 고백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고백하는 그 고백대로 내 이웃에게, 나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베풀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이 생겨나며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죄인 되었던 우리를 의인으로 바꾸어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변화시켜 나아가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다시 내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던 그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일어나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올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십자가를 바라보기에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우리 청년 2부의 수련회가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고요, 또 그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이어지는 이 선교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매주일의 예배가 우리를 다시 이 하나님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나오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매 예배마다 넘쳐나오고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